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베델의 언약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베델의 언약대로. 그렇습니다. 베델의 언약대로. 사람은 만남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은 나면서부터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장 많이 닮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부모가 끼친 영향은 자식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의사 자식이 의사 될 확률이 많아요. 또 교수 부모를 둔 자식들이 또 교수의 꿈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에 가보면 MK 선교사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PK 목사님 자녀들이 많아요. 그만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늘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미 고인 되셨습니다만 숭실대에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철학자고 또 수필가인데 이분은 평생에 윤동주 씨나 장준하 씨나 함석헌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일생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분의 친구 우리 고 김형석 고인이란다. 103세 지금 104세신가요?
아직도 현존하시는 철학자 김형숙 교수님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한테 이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나라 철학 1세대들인데 민족주의자들이죠. 또 공통적인 것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은혜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은혜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믿음이 좋은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영적인 은혜를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안 좋으면 곤란하죠. 서로 좋은 은혜를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참 절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성도 그대는 가졌는가, 그 목자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만나면 좋아요. 저도 역시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괜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거리두기를 해요. 전화를 3번 정도만 안 받으면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버려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럴 만한 나이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고 내 돈을 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여러분 은혜의 사람 만나기를 바라요. 축복의 사람 만나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남의 복. 이제 우리 아들이 그 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지 마라, 돈을 쫓아가지 마라, 교회 사이즈 보지 마라. 단지 너도 성도기 때문에 네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를 구해라. 헛소리하는 교회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가라. 여러분 다른 건 다 현상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가치들이죠.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바라요.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전 고백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다가 어떻게 죽든지
여러분들이 그 고백 가지고 천국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부자로 살아도 부자가 되는 것과 잘 사는 것과는 제가 분명히 구별해 드렸죠. 부자 됐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자로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한 만남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희한하게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 세속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잖아요. 이만큼 나이 드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놓고 분명하게 집중하고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 예.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변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신의 신분, 자기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최고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완전한 엘리트예요. 그 코스웍만 딱 밟아서 세상으로 나오면 서울대 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덜커덕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없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리잖아요. 어떻게 버리죠?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최소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철학 얘기, 인문학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그렇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전까지는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직접 만나게 돼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속여서 차지하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만들어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려 800km나 되는 그 험하고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 그는 아마도 그가 들었던 할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절실하게 찾고 그는 의지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사람은 참 간사하다, 살만하면요 하나님 절실하게 찾질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예요? 전쟁 후에 못 먹고 못 살 때입니다. 이때 교회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 살만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뭐 웬만큼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기가 꽤 오래되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지금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냥 이대로 두면 절실하게 하나님 한 번도 안 찾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도 한 번 깨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고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장례 치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메마르면 나는 인생에 별 재미가 없다고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아주 굉장히 멀다고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두렵다. 다른 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주 두려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분명한 영적인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시로 자극을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예배해야 될 텐데 시시로 도전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깊이 생각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딱 불을 스위치를 탁 꺼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덜컥 만나잖아.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 하란까지 800km를 그 험한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 아무도 없는 상황, 딱 깜깜한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희미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거 믿을 거 있어요? 없어서요? 있지요.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죠. 없지요. 누구밖에 의지해야 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교인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저같이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여겨요.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내 일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돌아보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그릇 행했다는 것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꾸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제가 김의식 목사님, 우리 교단 부총회장 되신 김의식 목사님의 그 설교를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그래요. 가고 큰 병원 갔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방치해놨냐고, 췌장암 말기라고 그러더래요. 병원에서. 그러니 옛날에 고생했던 그런 이 생각들이 그냥 얼마나 오는지, 고생했던 경험, 또 아내를 고생시켰던 경험,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아내한테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아주 힘들 겁니다. 보통 힘들 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고생 다 마치고 이제 목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생하면서 나를 내조했던 저 사모 저렇게 지금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일이 아니라고. 아멘도 없네. 예. 췌장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목회했다고 사모님한테 더 잘해드렸대요. 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이 주신 확성기야.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요, 부모 슬하에 있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좋겠어요. 그런데 홀로 딱 되니까 그 먼 길을 혼자 가야 하고, 그 밤길, 무서운 밤길을 혼자 가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 800km나 되는 험산 굴곡을 이렇게 헤치면서 하란까지 가는 그 노중에서 그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간접적으로 그가 들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돌을 하나 베개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꿈이 확 열리면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 하나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서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꿈을 통해서 그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13절 같이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땠어요? 서셨어요. 서셔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6가지의 복을 주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복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높네. 축복이 선포되는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네요. 아주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름으로써 야곱이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일생을 완전히 바뀌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야곱의 이후로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갑니다. 야곱의 일생을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예수 만나게 되고 이처럼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방황했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까발리면 부끄러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부끄러워지죠.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여러분들이 비전이나 이런 기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었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만큼 변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선순위가 복음이에요.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더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나머지는 100년, 길어야 100년 동안만 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네.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은퇴할 때, 은퇴하고 난 뒤에 아니하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 뭐 큰 목회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그냥 크게 사고 안 치고 하나님 앞에 무난하게 은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은퇴하게 되면 우리 아내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은퇴하게 되면 뭐 어떤 사역이 있다고 해서 70 넘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꿈 깨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오늘 사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사장입니다.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하면 일 중독자야. 일을 안 하면 인생의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어떻게 지내세요? 부인은 따로 논대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충고해 줬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시간 내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부부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게 인생살이 아니겠느냐. 그거 지금 못하면 당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런 도전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맞춰 살아들이진 못해도 알고는 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귀해요.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자리에 혹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분명히 알고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장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이 이룰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그가 받고 난 뒤에 뭐 하죠? 소원하게 되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한 세 가지의 소원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같이 하시죠. 축복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뭘 느끼시나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꼭 받으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자꾸 베풀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저 사람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무심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 안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다 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의뢰 식당 가면 같이 밥 먹으면 내가 낼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는 커피 한 잔도 안 살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거리두기가 돼요. 나중에 만나기 싫어져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내가 적어도 2번 사면 한 번 정도는 내가 오늘은 내가 살게. 내가 오늘 저 커피는 내가 쏘겠습니다. 그걸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미리. 왜냐하면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대접한다면 오늘은 제가 섬깁니다. 편안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미리 딱 선포를 해놔야지. 그래야 자기들 계산 안 하고 잘 먹잖아요.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는 오늘은 제가 커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해줘야 돼. 커피집에 가가지고 다 커피 한 잔씩 했는데 누가 커피 낼 사람도 없이 그럼 괜히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은혜로 느끼고는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입을 싹 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살피시겠죠.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이렇게 하나님이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색하시거나 졸렬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은혜를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도 없네. 맞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베개에 잡고 있던 이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돼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서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서원한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풀려요. 희한하게 잘 돼요. 희한하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되네.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지네. 쓰러질 것 같은데도 안 쓰러지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 여러분들의 배경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희한하네. 교회 문 닫을 것 같은데도 문 안 닫히네. 절대로 교회 문 닫는 법은 없을 겁니다. 아멘도 없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즘 그 영혼의 아포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겠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고 또 이끄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후에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위기도 많았죠. 그런데 그는 결국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자식을 12아들이나 낳아요. 12남 1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 고향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누워있던 자리는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이 베개는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일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은 좀 흐미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서원을 잊지 않으세요. 뭡니까? 아비멜렉의 뭐죠? 이 디나를 강간했던 사람이 세겜이죠. 세겜 땅에서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족장 아들이죠. 겁탈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레위와 유다가 그 세겜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해놓고 상처도 아물기 전에 도륙해버려요. 다 피부림 나죠. 칼부림이 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겁을 덜컥 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같이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는 네가 살 곳이 안 돼. 너 약속했잖아. 여러분 우리 민내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과의 약속 신실하게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때 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예. 아이고 이 교회 좀 힘드니까 다른 교회로 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복되게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야곱도 응답하게 되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성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가슴에 심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약속을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소원의 자리에,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야곱의 일생을 결정해버리고 말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생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승리의 약속은, 응답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의 일생을 결정해버리고 말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만남 또한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고 승리로 이끄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생의 사건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